다시 한번 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풍성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기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늘 또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또 인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매일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성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설교한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살펴본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얘기하면 기억나실 텐데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절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누가복음 2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이후에 또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본문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에는 율법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2장 3절에 나타나 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라고 레위기 12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애가 나면 8일째에 해야 되는데 요셉과 이 마리아 이 부부는 아기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선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예수라고 짓게 되는데 우선 이 아기의 어떤 할례를 행한 것은 이 율법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던 것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천사가 그 1장에서 마리아에게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지만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1,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말합니다. 원래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날짜가 되면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이 역시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법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이것은 레위기 12장 그 다음 절이 아까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성물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렇게 정결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역의 율법에 보면은 사람의 피가 부정하다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러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뭐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법도 있고 그런 얘기가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12장 4절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게 되면 33일 남자아이가 33일인데 이 33일이 지나야 부정에서 벗어나서 정결로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레위기 12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 죄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말씀드린 대로 아기가 아들이 되면 이 33일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3일이 지나서 정결 예식을 할 때 엄마가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번제를 드릴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1년 된 어린 양 혹은 비둘기를 이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렇게 번제를 드리면 그것이 이제 정결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정결 예식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리고 또 본문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읽어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려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의 부모는 이 아기를 첫 남자 아이기 장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기록된 것인데, 이 율법에 기록된 것은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율법에는 어떻게 처음 난 모든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식, 처음 난 장자를, 첫째 아들을 나에게 돌려라, 무조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조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알죠.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로 낳은, 힘들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아이를 맡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제가 이제 청소년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갑니다. 주일에도 가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 물론 우리 교회 친구들은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학원을 많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모님들이 이 자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이 공부의 우상에게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이 아들은,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아들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예언대로 그렇게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지금 어린 아들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와서 본문으로 와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레위기 12장 6절에 의해서 그 율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어린 양 혹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뭘로 드렸죠?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이 비둘기로 드렸다는 것은 이 부부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린 양을 드리면 좀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이들의 집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음을 혹은 가난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21절부터 24절까지 지켜보았는데, 이 아기 예수님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까지 하고 있는데, 21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성경을 쫙 볼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용어, 가장 많이 나타나오는 용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쭉 보시면 뭔가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디모데 성경 연구반 느낌이 나는데 무엇입니까? 율법대로죠. 역시 저희 성경 연구반 우리 권사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율법대로죠.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대로 이 부부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맞춰서 이 부부가 하나씩 열심을 다해서 제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21절에서 율법대로 8일 만에 아기 예수에게 뭘 했죠?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천사가 명한 대로 그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그것 때문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처음 난 아들을 율법대로 주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율법대로 비둘기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예. 왜 좋은 것입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방식이면서 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율법대로 지금 계속 하나하나 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자예요. 나는 구원받을 마땅할 자예요.라고 하는 어떤 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고,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금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부가 이렇게 율법을 차근차근 제대로 하나하나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가까이나 말씀이 끊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의 세상이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돌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나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도 이미 희미해진 그런 시대에 이 부부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이 신실한 두 사람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임신할 아이가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왔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 이 부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 또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율법 지켜야지,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그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삶은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철저하게 중심이 되는 그 믿음과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이야기죠. 이 한나와 부인나 이야기인데, 이 오명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나쁜 사람 부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죠. 나는 자식이 있는데 너는 자식이 없다 하면서, 너는 자식이 없구나 하면서 계속 격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너무나 귀한 아들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너무나 분하니까, 자식이 없는 그 시대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이죠.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아들을 향한 기도에서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나실인으로서 성막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무엘 어머니가 성막으로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아이를 보고 작은 겉옷, 정성 들여 지은 옷이겠죠. 그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작은 겉옷, 갈 때마다 아들을 보고 작은 겉옷을 지어 입혔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죠? 기도에서 낳은 이 아들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실인으로 아들을 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들어가지고 이렇게 서원만 안 했어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배로 나온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갈 때마다 겉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히는 거죠. 입히면서 아들에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이다. 그러면서 옷을 이렇게 입혔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한나는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드린 아들에게 너무나 귀한 옷을 이렇게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한나도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그렇고 아들을 드린 한나도 그렇고 이 마리아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요셉과 마리아처럼 또는 한나처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이런 신실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을 제가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데 그의 평가가 어떠합니까?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자에게 성령의 지시가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26절에 나타나 있는데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시몬이 받은 지시가 뭐였냐면 바로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지시였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평가를 받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 즉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은 비로소 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딱 보면 진짜 메시아를 보면 딱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는 자신의 사명과 임무가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이 그냥 임무 끝 이게 아니라 이 진정한 메시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게 되면 자신의 사명과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절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이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임무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위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할 때에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한다라고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저 파란 글씨로 나타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그 사역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을 적용해 본다면 그들에게 어떤 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로마 제국의 포로였습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즉 포로된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보면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 예수의 사역, 그 위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포로된 자였죠? 사탄의 포로된 자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죄의 포로, 사탄이 장난치는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 좀 더 크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 죄에서 자유케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확한 의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두웠던 시대에 의롭게 경건한 시므온은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 즉 이 땅에 죄에서 갇혀있던 우리들을, 이 포로로 된 우리들을 정말 놓아주는, 자유케 하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며 기다렸다고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성령이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 드디어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이죠.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7절 읽어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라고 얘기하죠. 즉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데려온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시므온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 아기가 어떻게 자신이 기다려온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2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29절 읽어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의미죠. 이제 자기가 진짜 너무나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으니까 자신은 이제 임무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 본문 31절과 32절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앞으로 할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뭐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이 착각하긴 했는데 그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에게도 비추는 빛, 그 빛으로 오셨음을 시므온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해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부모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놀랍게 여기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놀란 이 부부에게 시므온은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보라 당신의 아들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망하게 하기도 하고 또 흥하게 하기도 할 것인데 이 패망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것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광의 그 메시아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어떤 그러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시므온은 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역을 비방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이 예수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점점 나중 얘기지만 점점 유명해지는 예수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빛으로 진정한 빛으로 왔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아니면 아예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나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을 그들이 주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일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한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위로는 뭐였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일을 못하니까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무찔러주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 예수를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으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어떻게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위로라는 말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위로가 되십니까? 사실 위로를 나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좀 정의를 해보면 뭐 정의라고 할 것까지 없지만 무언가 내 앞에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생긴 문제보다 더 큰 보상이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디모데 성경연구반 같은 반이어서 이제 제가 예를 드는데 죄송합니다. 백여성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백여성 권사님이 실제로 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이 백여성 권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 가운데라든지 뭐 큰 병이 생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권사님 너무 요즘 힘드시죠? 힘내세요. 화이팅.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권사님 어떠시겠습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속으로는 큰 위로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영웅, 송태진, 장민호가 딱 나타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곡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트로트를 막 정말 너무 멋있게 쫙 한 곡을 구수하게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사실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지 않겠지만 너무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저보다 더 큰 인물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위로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예를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우리에게 어떤 우리 삶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위로가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있지만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앞에 발생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겠죠.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을 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되었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문제가 당장 해결은 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에서 걸리기 때문이죠. 이 첫 번째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서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포로해서 이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신들의 유대인의 왕이 예수님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주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던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로 이 첫 번째부터 걸리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가축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면서까지 그렇게 인간으로 오시면서까지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는 소망, 그 진짜 소망이 원래는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앞에 1장에 나왔던 사가랴 부부와 같은 인생, 우리는 그와 같은 인생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생명의 태의 문이 닫힌 상태죠. 이미 생명의 태가 끊어져서 우리는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불임의 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좋은 타이틀을 아무리 갖고 있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가 비참한 인생입니까? 죄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비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앞에 생기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저도 제 아들이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게 동정을 얻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 아들도 장애가 있죠. 이런 문제가 사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서 이 시몬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 35절 제가 읽어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마리아에게 아들 예수가 세상의 비방을 받기 위해 세움을 받은 것처럼 너 역시 마리아 너 역시 너에게도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난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육신적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는 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이 결국 뭐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신자에게도 일어나는 성도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는 핵심은 결국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세상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또 이해한 사람이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안나라는 여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36절, 7절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이가 꽤 많았다라고 나와 있죠.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하니 과부가 된 이후에 84세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여선지자가 아마도 100살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선지자 안나는 이렇게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몬처럼 이 안나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와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면 제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얘기를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메시지를 받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 안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량은 뭐냐면 이 정의를 해보면 몸값을 받고 노예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노예에게 그 값을 치러서 이 노예가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속량을 받은 존재죠.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그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역이 바로 그 속량의 사역이었고 이 안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속량을 말하면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신실했던 그 믿음을 신실하게 견지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 보았던 사가랴 부부가 그랬고 또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몬도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함께하였던 자, 그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또 안나도 그랬죠. 이 100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보여주기,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면서 금식하고 나 이렇게 의로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했던 겁니다. 너무나 이 메시아가 빨리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안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 메시아를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진정한 위로,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로마 제국 앞에서 정말 그 어려웠던 시절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접었을 때 신실하게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위로를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방금 사진에 나왔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 배우를 아마 아실 텐데 김정화라는 배우입니다. 요즘 활동을 잘 안 해서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이 김정화라는 배우가 옛날에는 활동을 많이 하다가 이제 2013년에 CCM 가수인데 윤성이라는 분이랑 결혼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전도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윤성이라는 분이 아마 부른 곡이 아마 유명한 곡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이분이 불렀죠. 나의 마음 이 아버지의 저만 아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 있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노래도 이분이 부른 겁니다. 예. 어쨌든 이 분과 2013년도에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자녀도 2명 정도, 지금 스라에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전에 아마 2023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윤성 전도사님이 머리가 계속 아프고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는데 머리에 뇌종양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이게 정확히는 병명이 저등급 신경교종, 엄청 어려운 이름이죠. 이게 희귀뇌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술하려고 이제 검사 MRI를 찍어봤더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뇌의 문제는, 뇌의 어떤 종양이나 이런 것들은 위치가 잘못되면은 수술을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위치에 이런 종양이 생기면 수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그냥 추적 관찰만 할 수밖에 없다. 죽고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뇌 종양이 커지지 않기를, 이 뇌암이 커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모른다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김정화 배우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다행히 이 종양이 커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또 호전되어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적이죠. 원래 그러지 않는데 이 종양이 커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이 윤성 전도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실 우리 모두 다 시한부 같은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보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시한부 같은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뇌종양에 걸렸다고 하니까, 뇌암이라고 하니까 저걸 어째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종양이 없을 뿐이지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날지,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태양이 못 뜨게 하시면 내일 태양은 못 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는 겁니다. 종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성 전도사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두 번째 이유,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세 번째 이유와도 연결이 되는데,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절이 있었는데 몸으로 부활합니다. 제가 성서연부에서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 몸으로 부활합니다. 몸으로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몸이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그 온전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은성 전도사님은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쉬운 문제가 하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그것이 이유고, 또 나중에 부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혹시 시한부 인생이라 죽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살아갈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분명 만만한 문제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서 왈가불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아들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이러한 궁극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에게는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행했던 거죠.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들을 하나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소망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안나는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흘림으로써 또 비방의 표적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구원과 위로가 되는 궁극적인 구원과 위로가 되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간절하게 이들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세상의 이 유대인 많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는 참 죄인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일 죽어도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위로 되시며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